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보다는 부모로 인하여 상처받고 또 마음이 또 힘들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불행을 대를 이어 전수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정의 불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세의 징조들이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증상이 말세의 증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죠.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가까운 것 아닙니까? 옛날에 비해서 더 가까워졌죠. 그러면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에고이즘, 자기를 사랑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PR, 자랑하고 마음에 교만하고 남의 그릇됨을 비방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말세의 징조들로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 돈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이 말씀한 거면 일단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들면 거역을 밥 먹듯이 하지요. 여러분은 안 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말세의 징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 오해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감사할 일도 많잖아요. 근데 감사를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게 말세의 증상이다. 이런 것이죠. 이 부모를 거역한다 이 말은 부모의 뜻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거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의 말이 옳고 그름을 생각해서 옳은 거는 순종하고 그른 건 거부한다 이런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모의 이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죠.
그렇죠? 점점 사라져요. 권위를 거부하는. 또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거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차적 원인은 부모에게 있다고 봅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1차적 원인은 부모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인격적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야 오늘 교회 좀 가자 그러는데 아유 뭘 그걸 그렇게 강요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나 가세요. 이게 거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참 공치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패턴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1장 30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모 거역은 말세의 징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말세의 흐름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어떤 자예요? 배반한 자예요. 뭘 배반한 거라고요? 믿음을. 뭐 하는 게?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게. 자기의 가족을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돌아보지 않는 게 믿음을 배반한 자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안 하는 자가 더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는 알고 지은 죄가 더 못된 거지요.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뭐를 행하고? 효도를 하게 하고, 부모에게 뭐 하기를 배우게 해라?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성도의 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반 이상이 좀 이제 노년층인데 이런 말씀을 좀 우리 자식이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 나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못 적으니까 이런 때 나와서 저 말씀을 들었어야 우리 자식들이 효도할 텐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얄팍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어떤 가정이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좀 들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공통점이 뭐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거든요. 천륜이라는 건 누가 맺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천륜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명령형으로 돼 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노 부부가 자기 집에서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것이 신문에 나서 센세이션이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돌아가신 그 노인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세상에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왕래를 잘 하지 않았고, 부모도 치사하게 너희들아 용돈 받아서 난 안 산다, 내 연금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신경 꺼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자존심이 있어서 자식들이 보고 싶은 것보다도 손주들이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자식보다 손주들이 더 보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얘기하기가 좀 멋쩍은 거야. 그러다가 가슴앓이를 하다가 우리가 자식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자살을 한 거예요. 너무 안 찾아오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서 자살을 했는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연락을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한 주에 한 번도 전화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죽은 지 일주일이 넘도록 시체가 방치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느라 이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모도 교회를 다녔고 이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전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오늘처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정도로 악한 일로 가고 부모가 죽었는데도 일주일이 넘었으면 장사를 치르고도 남아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부모하고 연락이 안 되고 경찰이 가르쳐줘서 부모 죽은 거를 알 정도로 방치됐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남의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는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사울에게 피난 생활할 때 자기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 피해가 갈까 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피난 생활 가운데도 부모와 형제를 모시고 갔고 나중에는 모압 왕에게 그들의 신변을 부탁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왜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이 위급한 상황에서 모압 왕에게 부탁했을까? 해서 성경을 추적해 갔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모압 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해서 찾아봤더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롯이에요. 룻이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인척들이 모압에 있었나? 근데 누구한테 부탁해요? 모압 왕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룻은 왕가 가문이었다. 모압 왕가의 가문이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갔을 때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위하여 모압 여인을 얻었는데 그 두 번째 며느리가 왕가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자기의 증조할머니였던 이 룻과 가까운 인척이 모압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와는 룻이 돌아가신 할머니 룻이 증조할머니라면 자기 아버지 이새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할머니 관계잖아. 그러면 이 모압 왕이 8촌이나 10촌이나 이 정도의 관계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거지요. 할렐루야. 관계가 멀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모압에 가서 부모님을 다시 모시고 와서 남은 생에 돌아갔을 때 극진히 봉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금방 말한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도 룻기서를 보면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을 룻기 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알고 있었고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보아스 나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소문났다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봉양을 하고 효도한 것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너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효도한 자에 대한 것은 보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을 전환했지만요. 그리고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얼마나 순종을 했는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삼기를 원하신다 할 때 반항하지 않고 제물이 돼주잖아요. 아멘. 이게 그냥 그런가라는 동화책 읽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센세이션이거든요.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거든요. 아버지, 왜 하나님께 있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네가 재물이야 이랬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거든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아무래도 10살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을 밀치면 끝나잖아. 아들 이삭이 아버지 왜 거짓말하세요? 번제는 하나님, 재물은 하나님 예비하셨다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100살도 넘었는데. 네? 근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삭이 재물이 되려고 하는 자세를 갖잖아요. 이삭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고,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것도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그가 흉년 가운데도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창세기 47장 1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였는데? 그 형제는 원수들이잖아요.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의 봉양을 부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들이 예수님 빼고도 넷이 있었고 딸이 2 이상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근데 요한에게 이것을 부탁한 것은 신학자들은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요한이 배가 2척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 갈릴리에서 배가 2척 이상 갖고 있었던 선주의 집안이었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대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대제사장 집안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먹고 살만했고 안정된 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 관계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만 인척 관계가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인척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성경적 근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자벳이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 제사장 부인이고, 그죠? 이 마리아와 엘리자벳이 이모 관계예요. 삼촌 관계예요. 이모예요. 근데 사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동정녀 마리아와 육촌 관계인가 8촌 관계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만한 환경에 있는 이 요한에게 인척이었던, 그리고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의 봉양을 부탁했고, 하나님은 이 자기의 친어머니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던 이 요한을 하나님은 순교케 하지 않으시고 장수케 하셨어요. 순교보다 장수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일을 하라고.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효도일까? 방법이죠. 성경은 2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했고, 2절에서 보면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 공경. 순종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경은 우러나서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골로새 3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임 전사님이 선교를 가시는 바람에 우리 박 집사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네. 꼭 지난 다음에 찾네.
네,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우러나서 섬기는 공경, 이것이 효도하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은 조금 이 방법론이 조금 바뀌었는데 물질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한번 쫓아합시다. 안 와도 된다. 돈만 붙여라. 이거 많이 바뀌었어. 바쁘면 안 와도 된다. 용돈이나 보내라. 부모님들이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옛날 부모들은 아이 뭐 이런 선물을 갖고 오냐 얼굴만 보면 됐지 이랬는데 요즘은 얼굴 안 봐도 된대. 이것만 보내면. 근데 뭐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시대의 문화라고 봐야 돼요. 시대의 문화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70이 돼도 뭐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바쁘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 오면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식이 부모를 뵈러 온 건데 도리어 부모가 자식에게 맛있는 거 해주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귀찮아해. 그냥 와서 얼굴만 잠깐 보고 그냥 점심만 탈락 먹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막 죽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뒷차례거리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나도 바쁘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가라. 그리고 밥 안 먹고 가도 된다. 이런 쪽으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순종을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첫째는 1절을 보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뭐하다고요? 옳은 거다. 옳다. 자,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되어 있는데요.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단어인데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만 해도 183번이 나와요. 옳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가 있는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흔히 부모가 또 형제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도리어 나에게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는 힘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아픔만 있을 뿐이에요. 부모가 이혼했다면 나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든 엄마가 춤바람이 났다든 그러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가 실패했는데도 그거를 바로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노동판에 가서라도 좀 돈을 벌어 생활비를 보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술이나 먹으면서 엄마를 두드러 패고 돈이나 뺏어가는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자식들의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런 아버지는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논초 훌륭하셔가지고 아멘에 아자도 안 하네. 아까 효도의 예를 들었던 다윗이나 요셉을 볼 때 이렇게 탓을 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들은. 자,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냥 철없는 아들로만 취급받았던 무시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다윗을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이때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증표, 즉 사인을 받아보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이새가 그의 또 잘못 찾은 것 같은데. 17장 17절, 18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표가 뭐예요? 이거 배달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천부장한테 사인 받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못 믿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사야한테 인정받은 아들이에요? 인정 못 받은 아들이에요? 인정 못 받은 거죠. 막내라고만 생각해서 못 믿어온 거예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증표받아 그래.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 이게 17장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새가 다 알잖아. 형들이 다 알잖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증표나 받아오라 그러지. 자기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와서 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줬는데도 가족들이 인정 안 해. 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가족들은 인정 못 받고 철없는 자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래도 자식을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도리어 막내가 공부를 엄청 잘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막내가 최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야, 네가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 형이 뭐가 되냐 이러면서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새가 그랬던 것 같아요. 큰아들 엘리압이 기름 부음 받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막내를 주니까 이새가 에이씨 이랬던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그러니까 큰아들 요즘은 뭐 그러다가는 이제 부모 대접 못 받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큰아들이니 큰딸이니 뭐 막내니 뭐 해가지고 특별 대우하면 된다 안 된다? 편애 안 됩니다. 아멘. 친손주 외손주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멘. 용돈도 공평하게 주세요. 아멘.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세뱃돈을 줄 때 큰처남 애가 잘 살잖아요. 그럼 큰처남 애가 와서 조카지요. 조카가 세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우리 큰처남인 큰애 삼촌한테 세배를 했더니 세뱃돈을 10만 원씩 받았어요. 예를 들면 1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나는 수준이 10만 원씩 세뱃돈을 줄 수준이 아니야. 형편이. 근데 우리 애들이 받았잖아. 그럼 없어도 줘야 돼. 그죠? 이게 참 묘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개척 때 처갓집을 가면 돈이 모자라. 그래서 아까 우리 집에서 먼저 세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갓집을 이제 데려가. 그러면 이제 할머니한테 받은 세뱃돈, 엄마한테 받은 세뱃돈, 아빠한테 받은 세뱃돈을 걷어. 나중에 줄게. 그리고
세뱃돈을 아까 준 거를 걷어. 왜? 조카들 줘야 되잖아. 응? 내가 우리 애들 주는 만큼만 주면 되는데 그 이상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니까 내가 애들한테 세뱃돈 준 거를 걷어가지고 이거를 섞어서 조카들을 주는 거야. 그러고서 또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 지율이 엄마가 여기 없어서 3층에 있어서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우려먹습니다. 그때 세뱃돈 뺏어가고 안 줬다고. 여러분 이런 그 형평성 부분들이 있는데 옛날 어른들은 큰아들이 최고, 뭐 큰딸은 살림미천, 뭐 이런 식의 고정관념. 야, 언니가 참어. 뭐 형이니까 참어. 얘는 아직 어리잖아 하고서 막내나 어린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 지지해주는. 그리고 또 뭐 돈 잘 버는 자식은 명절에 안 와도 이해를 해주고, 돈 못 버는 용돈도 조금 주면서 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몇 배를 더 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문화 속에 적지 않게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편애지요. 편애들이 많은 상처를 줬을 겁니다. 다윗의 가정이 이런 편애가 좀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위하여,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하여 다윗에게 먹을 것을 배달시키면서 증표까지 받아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정받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형 엘리압도 다윗을 안 좋아해요. 다윗이 자기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왔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왜 왔냐고 이유도 묻지 않고 질책부터 화부터 내요. 자,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자, 큰형이 지금 다윗을 봤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뭐하냐 화를 낸대. 다윗아, 너 어쩐 일이니? 이렇게 묻는 게 형이잖아. 근데 화를 내면서 뭐라, 네가 어째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막 추궁하는 거잖아요.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하러 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이 동생한테. 이런 형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이렇게 개무시하는 형제들은 사랑해줘야 돼, 미워해야 돼? 당연히 관계성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매도잖아요. 형제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는데 다윗이 도와줄 필요를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이미 왕의 대권을 이어받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위치가 지금 있는데, 근데도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형들도 인정 안 하고, 그러면 다윗은 저 같으면 무슨 생각? 내가 이 다음에 왕이 돼봐라, 이렇게 꽁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왜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을 다 왕이 됐을 때 대우를 해주고, 요압 장군이 다 조카들이에요, 다윗에게. 다 사촌들이고 조카들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 배려를 해준 거죠. 과거의 상처 다 지워버리고. 아멘. 요셉은 더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극단적으로 미워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까지 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
그 형제들 용서해주고 조카들까지 다 보살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조카들까지 집안을 다 건사해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해 준 거란 말이죠. 일종의 효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는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분이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내 마음도 몰라준다 해도 부모 공경은 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옛날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이 김영순 권사님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권사님이 70 됐을 때 우리 교회를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일찍 예수를 못 믿었나 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너무 늦게 믿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10배는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신도 때부터 막 새벽 예배 우리 손 집사님하고 좀 비슷해. 그냥 막 나오실 때부터 막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늦게 믿은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다 열심히 그래가지고 저보다도 새벽에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불을 다 켜놓고 다 세팅을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뭘 주면 저한테 거의 8, 90% 갖고 와요. 그러니까 명절에는요 그분이 자식들이 갖고 온 거를 저한테 다 자식들 가면 다 갖고 와. 그러니까 명절에는 다른 성도들이 뭐 안 줘도 이분이 가져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남편이 철도공무원이었는데 첩을 얻어가지고 따로 살아. 그리고 아들 내 딸, 막내가 딸인데 5을 이분 혼자 다 키웠어. 대학을 다 보내요. 다 키웠어요. 근데 이 남편이 올 때마다 씨를 주고 가. 무슨 씨인지는 지백을 생각하세요. 씨를 주고 가. 그래 남편이 오면 꼭 주는 것 한 가지, 가져가는 것 한 가지. 주는 거는 씨를 주고 가고 가져가는 건 돈을 뺏어가. 누구한테 주려고? 첩 주려고. 진짜 이런 남편 만난 거는 천추의 한이죠. 우리 문 권사님은 정 집사님 만난 걸 행복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주 못된 남편 진짜 많아. 아주 가끔씩 1년에 몇 차례 들어와가지고 오면 씨를 주고 가고 아주 혼이불이라 그러지 옛날에는. 이불 속에다가 숨겨놓은 것까지 다 찾아가. 이 권사님이 순수하니까 어디다 숨기는지를 다 알아. 이 남편이 와서 맞기 전에 줘. 그래서 영어는 진짜 없다 그러면 한 대 때리고 찾아.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돈도 뺏기고. 근데 이분이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침 장수해가지고 웃돈해서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이문이 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자식들 키우는데 유익했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다 뺏어가. 그러다가 남편이 60이 넘었을 때 공무원이니까 60이면 정년퇴직해야 되잖아요. 철도 공무원이니까. 퇴직함과 동시에 얼마 안 돼가지고 뇌출혈이 와서 풍이 온 거야. 그러니까 첩은 돈 보고 온 건데 병들고 직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나가버렸어.
그러니 품든 이 남자가 첩이 도망가 버렸으니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팔다리를 질질 끌고 어디로 왔겠어요? 조강지처한테 온 거죠. 우리 권사님한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너무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큰 아들 며느리를 불렀어요. 목동에 있는 아파트 35평짜리를 너희한테 줄 테니 아버지를 모셔라. 난 네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근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2개월 남짓 모시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대. 그러면서 이제 선수를 쳤어. 시아버지 계속 모시게 하려면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선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데려와라. 나도 불행하게 살았는데 너희들까지 불행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테니. 그러면 시아버지를 돌려보내면 뭐도 줘야 돼? 아파트도 줘야 돼? 안 줘. 참 이게.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남편을 억지로 모셨는데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그래도 모셨어요. 다행인지 2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70대에서 나오셨는데 입만 열면 누가 이제 남편 흉보잖아요. 아유 말도 말라고. 우리 죽은 할아버지는 이러이러했다고 하면서 그냥 18번이 줄줄줄 나와. 왜? 머리 꼭지까지 쌓였으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생시키고 간 거잖아요. 응? 돈 한 푼 준 적 없고. 더군다나 일생 번호는 이 남편 때문에 자식들이 가져간 거잖아요. 기분 좋게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그 남편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오장육부가 뒤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남편 흉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왜?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남편한테 핍박받은 수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분에 비하면 세 발에 피니까 말도 못 그래.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깊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남편 흉보는 얘기가 딱 나왔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우리 김 권사님 18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 죽은 할아버지가 해준 게 하나 있대. 뭐냐면 씨를 주고 갔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5 자식이 자기한테 효도한대야. 그러면서 남편 흉을 그 다음부터는 안 보시더라고. 그래도 씨를 줘서 당신 노년에 자식한테 효도를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애를 낳고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던 그것이 하나씩 아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씩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아버지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환경이 비슷하지도 않아. 나는 애초부터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아버지는 세상 일을 하면 실패했던 분이기 때문에 공통분모도 별로 없어. 근데도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 뭐가 이해가 되냐면 아버지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육성회비라 그러죠.
옛날에 학비가 아니라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육성회비라 그러잖아요. 육성회비 통장이 있어요, 이게. 봉투가. 거기 도장 찍어주고 그랬는데, 우리 학교는 한 달 밀리면 딱 빨간 글씨로 칠판에다 써놔. 아주 창피하게. 그러면 그 창피함을 누구한테 탓하냐면 아버지가 실패해서, 아버지가 무능해서 육성회비 밀려서 나 창피해 미치겠다고. 이게 그냥 꽉 차. 그래서 집에 가면 아빠 육성회비를 안 가져가가지고 빨간 줄 올랐어요. 빨간 글씨 올랐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안 줘. 어떨 땐 2달까지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린 마음에 아니 그 육성회비 돈 얼마 된다고 그것도 못 보냐. 응? 내가 저런 무능한 아버지를 모시고 뭐 어떻게 살 거냐. 근데 나는 아버지는 사업이 원만하게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목회가 원만하게 안 돼서 우리 애들한테 원만하게 못 해줬어. 응? 못 해준 건 똑같은데 원인은 달라. 근데 나는 못 해주면서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아버지를 탓했던 그 부분을 내가 그 전철을 밟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반딱 들어서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원만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따님 중 한 분이 내가 부모님만 의지하다가는 내 앞길이 캄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그 따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잖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내가 하나님 일한다면서 자녀들을 좀 더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배려를 하지 못했구나. 라는 이 아쉬움. 그래서 보상심리라 그러죠. 자녀들에게 못 해준 거를 손주들에게 해주려고 마음은 뜨겁습니다. 근데 1, 20%만 내가 하고 8, 90%는 우리 아내가 다 해. 그러면 생색은 또 내가 내. 그러니까 우리 지호가 나만 보면 할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환경이 여의치 못한 걸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손주는 내 마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줘서 내가 그렇게 고맙더라고. 그렇게 잘해주는 할아버지도 아닌데 나만 보면 할아버지 하고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고서 내가 좀 자기를 좀 안아줄까 이걸 기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뿌듯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말한 인간이 지키며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10계명이거든요.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성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멘. 첫 번째라는 건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다른 계명은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건 다
단수로 탁탁 끝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상 받나요? 그런 말씀 없어요. 간음하지 마. 간음 안 하면 상 받나요? 칭찬 받나요? 그런 말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상 받. 그런 말씀이 붙어 있는 말씀이 없어.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약속이 있는 붙어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무슨 약속? 내가 잘된다는 형통의 약속,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약속이 담겨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왜 그럴까? 이 약속은 효도하는 자에게는 효도할 수 있는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효도하는 자에게는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돈이 있어야 효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멘을 안 하네. 돈이 있어야 효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하나님이 그거 알아. 그러니까 돈을 주시겠다는 거야.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네가 부모를 효도했는데 빨리 죽으면 효도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 자식이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려면 좀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부모에게 효도했으니 너도 효도 받으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냥 건성을 하신 말씀이 있다 없다? 없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잘됨의 복. 부모에게 효도했으니 너도 효도 받을 수 있도록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으로 효도는 언제 해야 되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탕자 2탄이 나왔어요. 탕자 1탄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다가 남의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서 돼지도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빠져서 아버지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온 요 사건을 기록했잖아요. 그거에 대해 2탄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나가. 이번에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굴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열심히 노동일에 해서 열심히 벌어서 이제 나를 거지가 돼서 아버지 유산 다 방탕해서 없애버리고 돌아온 이 내처에 될 종만도 못한 나를 아들로 대우해준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또 나갔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이환양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미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후회의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철이라는 사람이 지은 옛 시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 애달아 한들 어찌하리요. 평생에 다시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들어본 적 있죠?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해야지 죽은 다음에 효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나라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는 부유한 자식이 꼭 제사상을 잘 차려. 보상심리야. 보상심리야. 꼭 부유했던 자식이 장사 지낼 때 많이 울어. 청개구리가 따로 없는 거야. 죽은 다음에 울지 말고
지금 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죽은 후에 제사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부모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불효하는 자녀는 절대로 부모를 전도할 수 없을 겁니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효도부터 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부모가 지옥 갈 것을 걱정해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부모의 마음을 사야지요.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사야 돼요.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고 공경하고 용돈도 드리고 또 좀 시간 될 때 좀 바람도 쐬고. 아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회개하시고. 아멘. 전화라도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서 나는 효도할 수 있는 부모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섬기세요. 또 그것마저도 내가 나이 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세요. 아주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섬겨야 되지만 부모님 섬기는 것까지 플러스에 섬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돌아가셨으면 후회한다고 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 지향을 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제 금년만 지나면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는 좀 지역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런 5월달에 뭐 격려잔치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제 어르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계획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또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만 줬지 나에게 득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는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이 시간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거 하나님께 치료받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효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효도하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효도받을 자격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저들이 효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것이오니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한 효도 내 자녀들은 할 수 있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부모에게 하지 못한 효도를 내 자녀들에게 받으며 아버지 저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이 불효가 대를 이어가고 이 불행이 대를 이어가고 이 스리튼 상처가 대를 이어가는 이것을 근절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불행을 근절시키게 하소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금이 가는 이 불행을 근절시키게 하소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안겨다주는 이것을 근절시키게 하소서. 내 자녀들만큼은 이 불행을 달고 살지 아니하도록 근절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에
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들을 듣고 서로를 잘, 아버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를 아버지 말씀으로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